오늘 공독한 사무엘상 30장 6절로 25절 말씀에 근거해서 절망을 극복한 다윗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눕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영적 투사의 길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과정에는 패배와 좌절, 그리고 도약과 승리 등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패배해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실패 또는 뜻밖의 낭패와 실망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를 향해 진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는 뜻밖에 당한 패배와 좌절 가운데서 다시 승리를 쟁취하는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승리를 쟁취하기까지 어떻게 하였을까요? 이제 그가 승리하기까지 밟아 나갈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왕이 되기 전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조국인 이스라엘에서는 사울 왕의 견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민을 간 블레셋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조국인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라 시기였습니다. 그가 받은 것은 상이 아니라 칼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다니다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한 끝에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대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다윗이 쓰러뜨렸던 골리앗 역시 블레셋 가드 출신입니다. 그러나 당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10년째 피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 지쳐 있었고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부하 600명과 가족들을 데리고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사울 왕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블레셋의 아기스 왕으로부터 시글락이라는 소읍에서 살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되었고 거기에 머무는 16개월 동안 사울 왕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글락에 머무른 지 16개월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망명을 허락해주며 호를 베풀어준 아기스 왕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블레셋 나라를 위해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직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을 도와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도중에 오히려 자기들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했습니다. 결국 방백들의 친구로 들은 아기스 왕은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그가 없는 사이에 아멜렉이 침입하여 많은 물건을 약탈해가고 아내들과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성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 볼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10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며 고생하다가 16개월 전에 이것으로 어렵게 이사를 와서 터잡고 이제 좀 살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한탄하겠습니까. 4절에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울 기력이 없어질 만큼 소리 높여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더 서글픈 것은 10년 이상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도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의 배신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0년 동안 그를 따르던 부하들이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부하들은 다윗이 자기들을 블레셋 땅인 지글락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집과 가족을 잃은 것은 다윗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원망하면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10년 이상 살 왕을 추격해 오는데도 흔들리지도 않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의심을 해도 꿋꿋하게 인내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는 다윗도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믿었던 부하들에게 돌에 맞아 죽음 위험에 빠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도 다윗처럼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아리랑에 나오는 가사처럼 나를 배신하고 떠났지 어디 한번 보자 16도 못 가서 발병이 날 것이라고 하며 악담을 퍼붓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전화통 붙들고 삼자 대면하려 난리칩니까? 아니면 법정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합니까? 아니면 아예 그 사람이 싫다고 그 상황에서 도망을 칩니까? 여러분들은 믿었던 사람을 또 배신당하고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믿었던 부하들마저 등을 돌렸지만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뺏어나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시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은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믿었던 부하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습니다. 아멜렉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가족들도 다시 찾아왔고 잃었던 재산도 다시 찾아오는 등 모든 것을 회복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윗처럼 잃었던 것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잃었던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은 10년 이상을 믿고 따르던 부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처음에는 크게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영들을 얻었더라. 다윗이 처음에는 답답함을 느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성은 불탔고 가족은 모두 사로잡혀가는 등 기가 막힌 상황이 눈앞에 벌쳐졌지만 답답함과 속상함 때문에 부하들이 돌을 들어치려고 했지만 다윗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른 점입니다. 사울도 다윗처럼 답답한 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사울 왕은 다윗과 완전히 다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힘이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다윗이나 사울이나 두 사람이 똑같이 답답한 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사울 왕은 이미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려는 부하들 앞에 엎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다윗이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자기의 돌을 던지려고 하는 부하들에게 물었습니까? 아닙니다. 부하들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들과 재산을 뺏어간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라. 빼앗긴 것들을 도로 찾을 것이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윗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리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말기 미국 남부 지역의 농가들은 미국 최고의 흑인 농학자인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 말을 듣고 면화 대신 일제히 땅콩을 심었습니다. 면화가 땅속의 질소를 없애 땅을 항폐화시킨다면 땅콩은 질소 없이도 잘 자라고 오히려 질소를 다시 만들어낸다는 말을 듣고 땅콩을 무더기로 재배했습니다. 기대대로 땅콩이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꺼번에 땅콩이 풍년이 드는 바람에 땅콩 재배 농가들이 전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카버 박사는 다 자기 때문이라고는 생각이 들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산속에 들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땅콩을 심게 하셨습니까? 한참 기도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땅콩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는 산에서 내려와 실험소에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땅콩버터, 땅콩 크림, 땅콩 식용유, 땅콩 구두약 등 모두 105가지의 땅콩으로 만든 음식과 200가지의 땅콩으로 만든 용품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 미국 남부 지역 농가들이 엄청난 소득을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잠언서 3장 6절에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 부하들이 들었던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은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상황에 반응하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길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랬던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작은 만남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쫓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려치려고 했던 600명의 부하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과 함께 아멜렉을 추격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설 시내를 건널 때 600명 중 200명이 너무 피곤하여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지금 아멜렉을 추격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친 200명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고 그대로 쉬게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600명이 추격하든지 400명이 추격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아멜렉을 누리고 빼앗긴 것들을 분명히 도로 찾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설 시내가에 200명을 남겨놓은 채 400만만 데리고 아멜렉을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들판에서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애국 출신으로 아말렉에서 종살이하던 소년으로서 사흘 전에 병이 들었다고 아말렉 주인이 들판에 버리고 가는 바람에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아무런 음식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말렉을 추격하는 입장에서 그냥 모른 척하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화과 한 동이와 건포도 2송이와 물을 대접해 주었는데 다윗은 그 손을 통해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윗은 그를 통해 결정적인 도움을 받게 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과 400명의 부하들이 소년의 인도를 따라 아빌렉 사람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일행은 아말렉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그들을 공격했는데
낙타를 타고 도망친 400명의 소년들을 제외한 모든 아말렉 사람들을 몰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가족들과 빼앗긴 모든 것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다윗은 잃었던 것을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까? 들판에 버려진 한 소년을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어느 돈 많은 재벌 부부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교육 사업에 헌납할 생각으로 하버드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때마침 정문 앞에는 수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위는 허름한 옷처럼의 이들 부부를 분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총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위는 용고만 물을 뿐 총장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노부부는 이 무례한 수위를 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학 하나 세우려면 얼마나 듭니까? 수위는 노부부를 더욱 업신여기며 들은 척도 하고 비웃었습니다. 너무나 실망한 노부부는 집으로 돌아와 전 재산으로 한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 대학이 그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하버드 대학에서는 아쉬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하버드 대학은 정문 앞에 항상 사람을 애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글귀를 써붙여 놓고 있다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도 하버드 대학 수위처럼 사람을 애모로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는 때때로 힘에서 국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주일 학교 어린이일 수도 있고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비행 청소년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지체들일 수도 있고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나중에 알게 보니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는 노시의 성문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일어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모로 사람을 판단하여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잃었던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작은 만남도 소중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잃었던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어야 합니다.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자 구설 시내가에 남아있던 200명이 나와서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전쟁에 참전했던 300명 중 일부 야박한 사람들은 도로 찾은 물건은 아무것도 주지 말고 포로로 잡혀갔던 가족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누가 봐도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 걸고 싸웠지만 저 사람들은 힘들려고 강변에서 남아 편히 쉬고 있었는데 저들에게 줄 필요는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23절을 보면 다시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고 말하며 전쟁에 이끌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 군대를 누르고 빼앗긴 것들을 다시 찾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전쟁에서 도로 찾은 것이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우설 시냇가에 남아 편히 쉬고 있었어도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으로부터 빼앗아온 전리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을 줄 알았던 사람.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 모습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에는 강변에서 쉬고 있다가 뭔가 똑국물이 생겼을 때에는 슬그머니 나타나는 사람까지도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었던 다윗의 이 모습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메이어는 어릴 때 힘이 없어서 친구들로부터 많이 맞으면서 자랐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기를 때린 친구들을 하고 욕했습니다.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 메이어를 산으로 데리고 가서 친구 욕을 실컷 하라고 했습니다. 메이어는 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못된 놈아. 그런데 이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자신에게 몇 배로 크게 되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라고 외쳐보라고 했습니다. 메이어가 그렇게 말하자 역시 몇 배나 크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메이어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남을 향해 한 번 욕을 하면 그것이 몇 배의 욕으로 돌아오고 남을 한 번 축복하면 몇 배의 축복으로 되돌아온다. 메이어는 이 교훈을 평생 동안 마음에 새기며 다른 사람을 용납하며 축복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결심대로 평생 동안 실천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영화사 MGM을 설립한 메이어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다른 지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같은 지병 아래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래도 다윗처럼 사랑으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비록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리면 뿌린 그 씨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사랑으로 용납하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잃었던 것들이 회복되고 사라졌던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고 믿었던 부하들로부터 배신까지 당했지만 나중에는 포로로 잡아갔던 가족들과 잃었던 재산을 다시 찾아오는 등 모든 것을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잃었습니까?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손에서 사라졌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작은 만남이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